제가 먼저 할게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소망 같이 고백합시다. 어느 교회에 수요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이 흩어져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좀 떨어진 길에서 갑자기 트럭 한 대가 과속으로 달려와서 걸어가는 한 사람을 치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가서 먼저 얼굴이 심하게 다치고 피로 범벅이 되어서 누구인지를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에 피를 닦고 보니 모범되게 교회를 섬기던 장로님이셨습니다. 현장에서 직사하신 것이죠. 이것이 그 동네에서 굉장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처럼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 하시던 그분이 하필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에 처참하게 죽었느냐입니다. 혹시 그 장로님이 남모르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게 아니냐 그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또는 그런 분이 그처럼 처참하게 죽은 것을 보니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계신가요? 네. 자,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살 때문에 이런 시련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살 때문에 아니에요. 살기 때문에. 콩을 주면 메주로 알고 팥으로도 메주를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죠. 신학의 전출. 그렇죠. 본인이 잘못해놓고 이렇게 또 얘기해요. 바울 사도는 멀리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가 서로 기쁘게 여기자 그렇게 함께 권면하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은혜와 기쁨을 설명하다가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로마 교회에 많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병들어 고생하는 성도, 생활의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성도들, 또는 신앙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삶터에서 쫓겨나거나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배척을 받으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보다는 밖에 어두운 그림자가 로마에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점점 드리우고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이간질을 당하고 일자리를 빼앗기고 그래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개혁개정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세번역에서 보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을 어떻게 한다? 자랑한다. 자랑한다. 카우카우마이라고 되어 있죠. 카우카우마이. 같이 읽어보세요. 카우카우마이. 예. 바울 사도 자신은 애매하게 그동안 환난과 고통을 많이 당해본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환난과 고난과 고통 이 모든 것을 가장 많이 당해본 사람이 당사자입니다. 여러분.
먹지 못하고 여러 종류의 고생도 해보고 매를 맞아보고 바다에 빠져서 며칠간 헤매기도 하고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못 믿으신 그런 표정인데 제가 증거를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세 번 회당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맞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방해의 위험 누구요? 바다의 위험과 거짓 선생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저도 나름대로 어렸을 때부터 불우한 가정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느 누구보다도 참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자라났다고 제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저는 사도 바울이 당한 이 고난과 환난을 견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린도후서 11장 이 말씀을 볼 때 과연 나는 저기에서 몇 프로나 해당되는가? 저분이 당한 고난에 우리가 과연 몇 프로나 나는 당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자, 그러나 그런 고난을 많이 당한 만큼 하나님께서 환난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도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본인이 지금 이 환난과 고난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말할 뿐만 아니라 오늘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자기는 이 당한 고난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보이지 않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집사님이 남편에게 너 완전히 예수쟁이구나 미쳤구나 라고 그렇게 최근에 말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집사님도 내 과거에 예수쟁이 반열이 점점 올라오셨구나 라고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그것이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분이 진짜 본인 남편에게 예수를 정확하게 실제적으로 믿는 분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분에게는 때로는 힘들지만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남편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신앙에 타협하고 좋은 소리 해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욕을 하고 고난이 오고 핍박을 오고 예를 들어서 어떤 폭력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대적하지 않고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때 거기에서 상대방이 인격의 변화가 오고 믿음의 변화가 오고 믿는 신에 대한 그 변화의 그런 부분이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고난은 자랑스럽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서 같이 읽읍시다. 즐거워합시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래요. 왜? 자랑스럽기 때문에. 왜 자랑스러울까요?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자기 자신의 영혼 구원의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영혼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 130여 년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 할머니들이 여러분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였을 때 그 가족들이 다 주님 품에 돌아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오셨던 보여주신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누가복음에서는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땅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땅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은 땅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좋은 씨를 가지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땅에 좋은 씨이기 때문에 100% 좋은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씨가 뿌려져서 자리 잡고 여러분 움트고 또 자라가면서 줄기가 올라오고 또 가지가 피어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결실하기까지 때로는 거친 바람도 차가운 그 공기도 견뎌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환경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자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트랜스폼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도 환난이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잘못해서 당하는 환난도 있습니다. 자신이 바르게 살았지만 다른 악한 사람한테서 애매하게 환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이 약해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다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입니다. 그 고통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런 환난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냐 이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너희가 왜 환난을 당하냐 거기에서 자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난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꼬치꼬치 주님이 그렇게 꼬치꼬치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당하는 이유보다 우리가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착하는 목적, 우리가 살아내는 그 인생의 그 꽃이 훨씬 더 아름답고 향기롭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너희 이렇게 당할 것이다. 너희 어느 쯤 되면은 예수 나를 믿고 나면은 언제쯤에 이런 고난이 또 찾아오고 저런 고난이 찾아올 것이다. 그걸 세세하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걸 세세하게 나열하셨다면 한편으로 우리에게 좋겠지만 오히려 우리는 연약하여서 겁을 먹고 우리는 뒷걸음질 해버릴 수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소경된 자를 놓고 물으죠. 이 사람은 누구의 죄로 인하여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누구 때문인가 또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걸어가고 일하고 수고하고 직장에서 수고하고 가정일로 수고하고 자녀를 양육할 때 수고하는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그냥 나를 위해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였는데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견뎌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견뎌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 이웃이나 성도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면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보려고 하는 습관이 있죠. 남의 고통이나 환난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를 밝혀보려고 하다가 형제들에게 오히려 고통을 더하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밝혀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문제요. 사람은 누구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숨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고통을 당할 때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를 신앙적으로 내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살피고 부끄러움이 있다면 반성하고 도전을 봐야 될 것이 있다면 도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위로하는 일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로의 편지를 쓰는 것은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위로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여러분 이렇게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낙심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저도 제 성격이 뭔가 흑백 논리였어요. 뭔가 문제를 좀 찾아보려고 그랬어요. 목회를 시작하는 중에도 마찬가지. 분명히 저 집사님 이런 일을 겪었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 그것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사람에게 더 불을 지르는 것과 똑같아요. 어려워도 위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힘드시죠 집사님? 힘드시죠? 힘드시죠? 거기에 눈물까지 동반되면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화기 소구에서 들릴 정도로 가슴을 치면서 마음 아프다. 막 쳐야 됩니다. 그런다고 막 벽을 치면은 달아놓은 텔레비전 떨어집니다. 다 알아요. 가슴을 치는지 뭘 치는지 다 알아요. 네. 쇼쇼쇼예요. 같이 읽으시죠. 나는 과연 그런 은혜 안에 살고입니다. 환난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환난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본문 말씀을 좀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고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인내는 히포모네라는 단어인데 히포모네 같이 읽어요. 시작. 뭐예요? 인내가 온유라는 것이죠. 온유 왔나요? 네, 왔습니다. 온유 왔어요. 온유는 있는 그 자체로 좋잖아요. 그렇죠? 네. 찬양 안 했어도 좋아요, 여러분. 그죠? 네. 물론입니다. 온유란 말은 인내와는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온유는 참는 것과 동시에 자기가 맡은 일은 죽어도 감당해가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단순히 참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삶의 목적을 결국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가고 감당해가는 그런 태도라는 것이죠.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신앙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환난 중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로 지금 살고 있는가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온유가. 만약에 온유가 참는다면 여러분 옆 사람 막 때려보세요. 막 밤도 때려보고 발로 막 꼬집어 재보세요. 얼마까지 참는가 한번 보세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반격의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닙니다.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나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뎌냅니다. 참고 견딜 뿐 아니라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간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맡은 직분들도 조금도 감소시키거나 축소시키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으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번 시험이 들고 한번 뒤로 물러서면 전진하는 것이 힘듭니다. 어떤 대단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일보 우퇴 삼보 전진이라는 것은 그것은 대단한
대단한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게 높여 드리는 것이지, 우리 인생에 한 번 뒤로 일보 후퇴하면 2보 전진 불가능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한 번 주저앉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믿음 생활 한 번 주저앉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찬양단 나와서 연습할 때, 리허설 할 때, 나는 좀 쉬고 싶다. 늦게 올 수 상관없어요. 늦든 빠르든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자기를 연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서에 나오는 벗개를 싣고 베슬메스로 가는 마치 소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어미소는요, 젖된 지 얼마 안 되는 새끼 송아지를 뒤로 하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송아지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어미소가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지만, 그러나 동물적 본능으로서 젖된 지 얼마 안 되는 이 새끼 송아지를 뒤에 두고 앞으로 나아갈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큰 소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끄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가 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니에요. 그것이 온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 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내가 도착할 곳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디에 내가 서 있을 것인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면은 아멘입니까?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죠, 여러분. 내 인간적인 감정, 내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끄십니다.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어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처럼 언유를 이뤄내면 그 언유의 생활은 연단을 낳습니다. 연단은 우리 기독교인의 인격을 만들어냅니다. 언유의 길을 걷는 동안 그 속에 그리스도의 풍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속에 겸손한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환난을 많이 당한 사람들은요, 그 인생의 인격에 여러분 폭이 넓습니다. 그릇이 깊습니다. 여러분, 판단력이 굉장히 넓습니다. 여러분, 남을 이해하는 성격이 형성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성격이 됩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인격으로 점점 여러분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까지 내려갔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요? 죽음의 순간에서 살아난 사람이 그 후에도 여전히 쌀쌀맞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과 충동 잘하고 독부장군으로 살아갈까요? 한번 불 속에 지나온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고난을 많이 겪으시길 바랍니다. 환난을 많이 겪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나 뺨 한 대 때려주시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고난과 환난을 당할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내 앞에 서 있는 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도 영광이요, 거기서 오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도 영광이요. 아멘입니까? 그 이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는데 누가 여기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누리는 은혜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밖으로 나가서 복음 전할 때 그곳에서 혹여라도 생겨나는 여러분 그 영광에 더 이르는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시험을 견디어내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거라. 그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은 그 이유,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 성령이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 자신보다 더 아파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나보다도 더 염려하시고 슬퍼하시고 탄식하십니다. 내가 병들어 있을 때 나보다 더 고통을 당하시고 더 고통스럽게 느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잠잘 때에도 성령님은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런 성령님이 내 소망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 성령님이 우리가 소망 없이 죽어가는 것을 허락하시겠냐 이 말이죠. 두 번째로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는 이유는 같이 읽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나를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나를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바라보며 내 인생 정말로 공고하게 살았다. 내 인생 너무 많은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고 살았다. 자식아, 너도 나만큼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진짜 멋있는 인생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한 부모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환난과 고난을 안 당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럼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어차피 살아가는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그것들을 이겨낼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부모님이셔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억울할 때 혼자 가슴 치면서 친구들 원망하지 마시고 부모님께, 지혜로운 부모님께 의논하세요. 아멘. 아멘. 저는 집에 같이 사는 아내가 아이들과 어떤 관계에 어떤 문제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잘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자존감을 오히려 더 높여주고 아멘입니까? 아멘. 건강하게 잘 견뎌온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님 그거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억울할 때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지혜롭게 여기서 리마인딩 해가지고 더 아름답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 그거 지혜를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네, 그 새끼 내가 내일 학교 찾아가서 파출소에 고발하고 교장선생님 멱살을 내가 잡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가 내일 갈 거야. 날만 새면 간다. 편하게 자라. 그러면 이 아들은 이 딸은 편하게 자지 않아요. 큰일 났다. 내일 우리 교장선생님 우리 엄마한테 멱살을 잡히겠다. 내가 나도 좀 실수한 것이 있는데 명호게 내일 우리 엄마한테 죽었다. 어떻게 잠 못 잡니다, 여러분. 그거 원수 갚는 거 우리 기독교인이 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롭게 사랑으로 더 용서하고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보복은 뭐냐면 사랑으로 보복하고 용서로 보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그 용서를 받고 하는 친구가 여러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님을 알게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나로 하여금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 우리는 군사로서 계속해서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선포합시다. 주님께서 내가 죄에 빠져 있을 때 이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령께서는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감정을 드러내고 하는 것은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인격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구원의 감격을 내가 더 감사할 때 이 땅에서 발생하는 고난과 환난은 다 십자가로 하나 되고 용서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을 더 풍성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지금 고백합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은 주님이 주신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산다. 맞습니까? 아멘. 할 일이 있어서 주님께서 나를 살게 해주시기 때문에 생명 있는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만약 주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영원한 천국으로 부르신다면 그것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도 감사. 아멘.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은 다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환난을 당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새로운 교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기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때문에 우리 시험과 고난을 참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견뎌야 한다. 아멘.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 개인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부끄러운 일이 발생해서 그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오히려 그곳에서 여러분이 집사님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드러나서 부끄러움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다혈질이라서 운전도 되게 거칠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를 이렇게 예쳐가면서 목회하면서 좀 바꿔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막 이렇게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막 매한가지인 것 같아요. 운전하고 가다가 막 앞에서 불편하게 하면 그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차를 딱 세워줍니다. 깔끔하게 세워지죠, 여러분. 또 나오면 깔끔하게 떠나줍니다. 또. 그런데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는 제 마음의 중심이 뭐냐면 생명구원, 영혼구원, 전도예요. 그래서 막 노상에서 막 당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싸웠는데 열심히 찬송하고 설교하는데 그분이 딱 뭐야 좀 목사였어? 그런 상황이 발생될까봐 굉장히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참아야 하느니라. 참으셔야 돼요. 참으자. 참으셔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정해져 있고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분은 하늘의 신분이고 가장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신분입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부끄럽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에도 드러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 정체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소망의 꽃이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 간에 판단하지 마시고 서로 위로하시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부분은 저를 안 따라서 하셔도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주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들을 자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환난은 우리에게 매일마다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훌륭한 인격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단련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누릴 때 가장 아름다운 인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